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또 생과 사의 기로에서 고민했을 때 혹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세 초반에서 30세 초반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 주민들의 그 밀고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도망자 이런 신세가 다윗의 신세예요. 또 부모 형제를 자기 고향 땅에 이렇게 놓지 못하고 모압 땅에 모압 왕에게 위탁하고서 자신은 노숙하며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골리앗도 이기고 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사울의 이런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의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라 내는 시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적어내요. 그 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 그런 시를 적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블레셋엔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가드, 가사,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5개의 도시가 있대요. 거기에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거예요. 왜 잡혔냐면 사실 그 군주 아기스가 사실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신하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를 보호합니까?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지금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군주 아기스는 작전이 있었어요. 무슨 작전이냐면 다윗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자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땅에 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음해해서 다윗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엉뚱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해서 다윗을 난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그 수금을 들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무슨 노래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탄식의 시예요. 자기의 안타깝고 비통한 것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탄식의 시. 이 시 속에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그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모범으로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죽음의 위기까지도 만나게 되는 여러 인생의 여정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인생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 가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주하였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가드 왕 그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이제 조금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음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자비와 긍휼을 비는 것 외에는 다윗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윗에게 생명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답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깊은 신앙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만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민이 있고 낙담된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분하고 화내고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만히 본문을 보면 이 상황이 개선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래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하나님 내 눈물을 좀 담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시오. 아마 충분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그 산에서 자야 하는 상황,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도망 다녀야 하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 나라 블레셋의 국경을 넘었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 다윗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어요. 블레셋 성금에 딱 갔을 때 시글락이라는 성에 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을 수종하는 사람들을 막 덮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어린 그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려요. 돌아와 보니까 그 동네가 그렇게 다 피폐됐어요.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또 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나의 상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부족합니까? 주의 병에 담아 보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방울방울 흘리는 그 눈물. 다윗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눈물의 기도는 간절함을 의미하고 진실함을 의미해요. 구절구절 배어 있는 그 기도 속에, 그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솔직히 다 내어놓고
내 상황을 주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보니까 4절 말씀 그래요.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응답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전혀 좋아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11절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응답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되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고 말해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희망을 붙드는 것, 그 확신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깊은 고난과 간절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의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주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 그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스스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매번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좋아진 것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쫓겨나야 되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음해를 받고 탈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다윗의 이 상황이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상관없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